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에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시며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넜고 그 다음에 구원의 노래를 부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 광야의 여정을 구원받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지금으로 따지면 신약적으로는 신자들을 이야기 모델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말은 구원받은 신자가 이제 자신의 인생,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과 같은 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적용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는데 처음 출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사흘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얻지를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흘 동안 길을 걸었는데 전혀 물을 마시지를 못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이 하루만 물을 마시지 않아도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를 못했다면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들이 사흘 동안 어떤 시원한 그늘에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광야를 그러니까 사막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목이 타다, 목이 마르다라고 할 정도가 아니고 지금 물이 없으면 당장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상황, 극한 상황이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있기는 한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는 겁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그런 뜻인데
아마도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 지명의 이름이 마라라고 그렇게 붙여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른 이스라엘을 사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이렇게 극도의 갈증의 상태, 고통의 상태가 되게 하신 후에 또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또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느냐? 왜 또 그렇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느냐?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어쨌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스라엘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길로 인도하셨겠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시느냐라는 그 의중, 그 취지, 목적, 그 뜻이 뭘까?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가면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앞에서 불렀던 그 구원의 노래는 단순한 감사의 노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차원의 노래가 아니었고, 거기 보면 이제 주께서 한결같은 인자하신 그 사랑으로 자기들을 인도하셨고, 또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해 들이셔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삼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신다라는 이런 엄청난 내용들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무지 이스라엘 자신들에게선 나올 수가 없는 노래, 그들 스스로는 도저히 부를 수 없는 노래를 그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그들과 함께해서 그런 노래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도 그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했다고 1절에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이 홍해 사건에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 인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구원의 노래도 부르고 했으니까 또 홍해에서 살아난 그런 경험도 있고 하니까 이제 남은 길이 그들을 좀 평탄한 길로, 좀 편안한 길로 인도해 가시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어떻게 좀 그렇게 인도하시면 안 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셔도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믿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다음 스텝이지 않습니까?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문에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홍해 이후의 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엄청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면 이제 남은 것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좀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을, 좀 안전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편안한 삶의 여정이 아니라 목마름이라는 극한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은 지금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그냥 길을 갔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들을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버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쓴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시기 전에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떤 원망을 했다거나 혹은 불평을 했던 그런 사건이 발생했었다면 그것을 이유로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그 후에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그 이후에 마라로 인도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사고로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복주고 잘되고 평탄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이런 말들은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말인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만사가 형통하게 잘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전혀 다른 그저 우리의 기대와 바람일 뿐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결국 자신의 편함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적 사고, 즉 세상적이고 애국적 사고방식을 추구하는 그 인간의 어떤 본연의 그 입맛에 맞추기 위한 거짓된 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찬송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어떤 충족된 신앙의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를 불렀다. 이걸 가지고 야 그들은 믿음이 참 좋고 진짜 이스라엘답다. 이렇게 결론 내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나는 죄인이다라는 그런 고백도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은혜,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걸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성경적으로 맞는 말을 하면서 예수를 내가 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나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거나 내가 지금 성경을 안다거나 내가 복음을 잘 알고 있다거나 이런 생각에 붙들리기가 쉽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자꾸 내가 나를 신자로 인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을 보면서 내가 신자답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지금 이스라엘처럼 행여나 나에게 어떤 불평이 있게 되고 원망이 있게 되고 그래서 어떤 신자답지 못한 모습이 나에게 나올 때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심히 당황하게 되는 이야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심히 당황하게 돼요. 나는 분명히 믿음이 있고 복음도 알고 복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믿는데 왜 나에게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지? 라며 상당히 당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보면 사흘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길을 걸었다면 그들에게는 오직 뭐밖에 생각이 없을까요? 물밖에 생각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홍해 사건을 좀 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보다도 홍해에서 건진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이미 사라져 버렸고 지금 눈앞에 닥쳐져 있는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물 마시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홍해를 건넜다는 경험이 크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과 기쁨이 크겠죠. 크긴 한데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물을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홍해라고 하는 구원 사건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만이 아니고 어떠한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다르지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다 할지라도 목이 마르면 당연히 물을 마셔야 되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당연히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그 상태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신비로운 어떤 기적을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이 어떤 좋지 않은 상황과 현실 속에서 힘을 발휘해서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나에게 그게 능력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바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착각.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병을 보면 하나같이 인간의 힘으로는 고침받을 수 없는 병이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모든 병자들이 그랬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이 있다든가 또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있고 또 문둥병자도 있고 심지어 죽었는데도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병 고침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떤 죽음에서 살아난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처럼 소경이 아니었고 비록 안진뱅이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야 그런 상태에서 고침을 받았다면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 감격했을 것이고 감사했을 것이고 밤잠을 설쳤지 않겠습니까? 그런 짐작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정말로 그 경험이 좋아서 계속 그 좋은 상태, 그 경험이 지속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는 그런 상태였겠느냐라고 할 때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침받은 그 순간이야 당연히 좋았겠죠. 근데 당장 그 다음 날이라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상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된 것뿐이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것뿐이지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고 배부른 그런 특별한 어떤 몸, 신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금 죽게 되는 몸이라는 거죠.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는 그런 부활체, 그 부활의 몸이 되었을 때 그게 비로소 가능한 것이지 지금 이 땅에서는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떠한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비록 그 병자들이 예수께로부터 몸의 병을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삶은 계속 힘들겠죠. 대부분 그들은 거지였고 아주 가난한 그런 상태였으니까 그 삶은 계속 힘든 그런 상태였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도 계속해서 어려웠을 텐데 그런 자신의 삶 때문에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요. 고침받은 것으로 끝나지 그냥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들의 그 다음은 잘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은 그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또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한다고 해서 나에게서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는 그런 거룩한 상태, 어떤 완전한 상태, 그런 신앙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착각이 뭐냐면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나에게서는 원망도 불평도 나오면 안 된다.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법에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으니까 나는 복음을 알고 나는 나의 죄인됨도 알고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는 원망도 나오면 안 되고 불평도 나오면 안 돼. 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그런 걸 다 이겨내야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어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육신을 벗어버리지 않는 이상 원망도 불평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상황이 늘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원망도 안 나오고 불평도 안 나오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상황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원망보다 감사하는 그런 하루였는데, 즐겁고 감사한 하루였는데, 내일은 그 감사와 기쁨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불평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늘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것이며, 또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떤 하나님을 찾겠냐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그 불평과 원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런 인생을 살게 해줄 그런 하나님을 당연히 찾겠죠. 원망도 할 필요 없고 불평도 나오지 않는 그런 좋은 상황, 좋은 환경, 내가 원하는 그런 상황, 그런 현실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겠냐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필요 없고, 그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웃고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필요합니다라는, 결국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는 그런 인간의 속셈, 그 본성이 드러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몰라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간섭하고 있는 자기 백성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예수를 바라볼 자가 아니라는 거. 이걸 알게 돼요. 그 원망과 불평의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 상황과 환경이 개선되어져서 내 삶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오는 그런 현실과 상황 속에서 알아가게 되는 게,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도 하셨다가 때로는 힘들게도 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안에 붙들어 놓기 위한 그런 일인데, 우리는 그저 편하고 잘 되면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벌 받았다 라고 하면서 자꾸 어떤 주어진 상황, 그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꾸만 저울질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자꾸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욥의 친구들이었지 않습니까? 네가 받은 재앙과 지금 네가 그로 인해 겪고 있는 이 고통들은 전부 네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서다 라며 욥의 상황을 그들은 그렇게 봤던 것이고, 그게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잘해서 그렇고, 좋지 못한 일이 있으면 내가 잘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둬요? 나에게 두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보면 늘 내가 잘하면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잘못하면 나쁜 일이 있다. 이런 법칙에 따라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더라는 거죠. 뭔가 신앙생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도 힘든 일이 내 삶에 많이 발생이 되고, 내가 뭔가 신앙이 엉망진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일이 술술 잘 풀리고 편해요. 삶이. 그러니까 자꾸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는 우리의 삶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좀 더듬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편한 것이 신앙생활을 잘해서라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편하고 좋은 일이 주어진다, 이게 정말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편한 삶을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편하게 살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일 뿐이니까, 그게 늘 우리 안에 여러분 깊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야 돼요. 나는 잘한 게 하나 없는 죄인된 존재일 뿐이다라는 그 생각이, 그게 우리의 실체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도 애굽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존재인 것이고,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된 존재로서 애굽과 마찬가지로, 세상과 마찬가지로 바다에 빠져 죽어 마땅한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이 지금 이 출애굽 이야기가 말해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결국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아야 하는 병자일 뿐인 것이고, 그리고 그 치료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본문 25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 곳이다. 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는데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그 물을 마셨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법도와 율례가 한 단어로 합치면 뭐죠? 법도와 율례, 율례와 법도 합치면 율법이죠. 그죠? 율법. 그러니까 물을 마시게 하셨으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또 그것으로 시험도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왜 이어지느냐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그 율례가 뭐냐면 그 다음 26절에 나오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이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와 율례, 그 율법, 그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 잘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라. 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규례를 잘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법도고 율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가 내리지 않겠다. 어떤 질병도 너희는 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율례와 법도를 정하셨을까요? 율례와 법도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뭐라고 얘기했나요? 율법입니다. 그죠? 율례와 법도, 율법. 율법의 기능이 뭐죠? 이 율법의 기능?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죄되게 하는 것.
내가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나에게 율법이 옴으로 인해서 이게 죄구나, 이건 죄가 아니구나,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즉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례와 법도를 정하신 하나님의 취지가 결국 뭐냐 하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죄 속에 있는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율례와 법도를 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례와 법도를 정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고, 즉 의를 행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럴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요구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이 세상 인간 중에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만 이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옳은 일을 했다라고 인정받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로운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저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이 광야의 여정을 걸으면서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셔서 그 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아는 자로,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는 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살게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결국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히 저기 들어갈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저기에 넣어주셨습니다라는 그 감사와 찬송이 있는 자로 들어가게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취지를 보면 자꾸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는 이런 존재야 라며 그 죄를 알게 하는 거기에 지금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죄를 알게 하시려고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가 26절 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제발 좀 알라는 거예요. 너희와 동행하며 함께하고 있는 것은 너희 삶을 잘되게 하고 복 주고 너희가 원하는 돈 주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삶을 살게 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느냐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병든 자로 본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기를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건강해요. 자기 자신을 건강한 자로 보고, 그래서 나는 건강한데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나에게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으로 보려면 자기를 병든 자로, 치료가 필요한 자로 봐야 치료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 내가 건강한 사람이면 치료하는 하나님은 필요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례와 법도를 통하여 자신이 병든 자임을 알고, 그래서 치료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런 자기 백성, 그런 이스라엘이 되기를, 그런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자로, 하나님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로 자신을 보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취지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치료가 필요한 병든 자입니다. 비록 그들이 구원의 노래를 불렀지만, 엄청난 구원의 노래를 불렀지만 그들에게 변하지 않는 것은 너희는 치료가 필요한 병든 자들이다. 너희는 죄인이다. 그렇게 너 자신을 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치료할 수 없는 병, 하나님만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 병이 무슨 병입니까? 무슨 병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바로 죽음의 병, 즉 죄의 저주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갇혀버린 그 죽음의 병, 그 병에 갇혀서 영원한 죽음으로 던져지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그런 병들이었습니다. 그 병을 예수님이 고치신 것은 예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바르게 찾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를 치료가 필요한 병자로 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를 치료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만이 내가 고침받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바르게 믿는 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야 예수를 찾고 예수를 부르면서 나를 고칠 분으로 예수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할 말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말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27절 한 절.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2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뒤따라왔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자,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는 두 맹인이 나오는데, 이 두 맹인이 예수를 따라온 이유는 예수님만이 자기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맞죠? 예수님께 가는 것만이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병을 고침받는 유일한 길이야.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외쳤던 소리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외쳐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묻죠. 그 일은 어떤 일인가요? 맹인을 고치는 일입니다. 그죠? 자기들의 병을 고치는 일입니다. 근데 내가 너희를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만약에 자기 스스로를 고침받아야 될 병든 자로 자신을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그 말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될 뿐입니다. 그죠? 상관이 없는 말이 되는 것이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그 믿음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침받아야 될 그런 병든 자로 자신을 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도 결국은 자기를 고쳐주는 예수님 말고 나를 잘되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을 바랄 뿐이겠죠. 날 위해서 그런 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건 예수님이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치료받아야 될, 치료가 필요한 병든 자로 그들은 자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때문에 자신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구원자 된 메시아를 보낸다? 이것도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자신들과는 무관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자기는 치료로 필요한 자들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들 살아생전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반박하기 위해서 들었는데도 그 말을 좀처럼 이해하고 알아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고침받아야 될 자로 본다는 것은 여러분 그 신앙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고침받아야 될 병자로 자신을 죄인으로 보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신앙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내가 어떤 분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어떤 자로 나갈 것인가라는 이 모든 것은 나를 어떤 자로 내가 나를 보고 있느냐, 그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어떤 자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르고 찾는 그 대상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을 보지 못하면, 즉 내가 나를 고침받아야 될 병든 자로, 치료가 필요한 자로 자기를 보지 못하면 결국 뭔가를 한다고는 열심히 많이 하는데 자신이 한 그 모든 것은 결국 뭐밖에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랑과 교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뻔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고 문둥병에 낫게 돼요. 근데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문둥병에 걸렸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치료하는 것을 포기한, 인간의 힘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었던 유대인 어린 하녀로부터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로 온 겁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그리고는 엘리사가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해서 그대로 씻게 되자 문둥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아만을 고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방인 장군 나아만을 고쳐주셨을까요? 여러분,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는데 당시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고요. 이스라엘이 아람의 조공을 바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생각하신다면, 우리 생각에 정말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소중하게 대한다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도움이 될 텐데, 근데 나아만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왜 고쳐주실까요? 이방인 사람을. 왜냐하면 그 이방인, 도무지 이스라엘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그 이방인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 즉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뭔지를. 말씀드렸다시피 나아만은 아람 나라에서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당시에. 그런 권력자가 문둥병이 아니었다면 자기 집에 종으로 있는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올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담글 이유가 없어요. 강이 요단강밖에 없는 거 자기 나라에도 강도 천지빛깔인데. 근데 그 문둥병이 그런 나만으로 하여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장군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엘리사의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기를 그냥 맡겨버리게 만든 겁니다. 뭐가? 문둥병이요. 이건 나만의 어떤 인격도 아니고요. 그 사람의 어떤 자기 생각도 아닌 거예요. 그저 그 문둥병이 나만을 요단강으로 그냥 끌고 들어간 것이죠. 그죠? 그 병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찾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죄로 인해 죽음에 갇힌 문둥병자와 같은 존재가 나라는 그 사실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찾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고침받아야 될 죄인임을 아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왜 나에게 가장 존귀하고 귀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왜 나에게 꼭 필요한지 이걸 알아가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나는 못 갑니다. 배 째세요.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였죠? 모세의 손이 문둥병에 걸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자기 품에다가 손을 넣었다 빼니까 손에 문둥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나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도 문둥병에 걸린 저주받을 존재일 뿐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손을 다시금 넣었다 빼라고 해서 손을 넣었다 빼니까 그 문둥병이 나았죠. 깨끗해졌단 말입니다. 그 문둥병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문둥병의 상태, 죄로 인해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그러한 존재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그들은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백성이라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모세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깨끗한 자로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죄 아래 있는 저주의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자라는 것, 그걸 좀 알게 하고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한결같은 사랑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로 용서받은 깨끗함을 입은 존재라는 것, 이걸 알아가게 하시면서 그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자기 백성, 그런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 거예요.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로 베풀어진 은총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금 마라로 인도하셔서 원망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런 너희는 치료가 필요한 병든 자일 뿐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자들일 뿐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민족이 신을 찾는 것처럼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그런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취지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루어진 일, 이미 되어진 일을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총으로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루신 것 때문에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은혜의 혜택들, 그걸 알게 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딴 게 아니에요. 때문에 뭔가 되려고 발버둥 치고 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길이 아닌, 죄송합니다, 다른 길에 있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어떤 기독교인들의 상태는 교만이죠. 교만. 왜냐하면 도무지 자기 자신을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말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안 봐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나를 그렇게 봐야 되냐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보면요. 나 이만하면 잘하고 있고 이만하면 좀 괜찮은데 내가 뭐 특출나게 잘한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만하면 나는 잘 살고 있고 이만하면 괜찮은데 왜 자꾸 나를 죄인으로 봐야 되고 저주받을 자로 봐야 되는데 왜 그걸 내가 인정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고 그것으로 복도 좀 받아서 남들에게 저 사람 참 신앙 좋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전부 거기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뭐냐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가 이젠 나에게 필요가 없다는 걸 뜻해요.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는 예수가 필요했는데 구원받은 후에 의인이 되었으니까 그런 예수는 이제 나에게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온 예수는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왜? 난 의인 됐으니까. 그래서 다른 예수를 찾는 거예요. 자기를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살게 해줄 그 예수를 구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감사를 이야기하지만 그게 거짓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서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론 내가 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의롭다고 할 만한 어떤 행위가 있을 수 있겠죠. 칭찬받을 만한 게 있겠죠. 근데 율법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윤리와 법도는. 그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서는.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가 나를 본다면 그게 성령의 은혜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진짜로 보게 만든다면 나올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을까요? 나는 치료받아야 될 존재다.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일 뿐이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내가, 나는 복음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아니까 난 예수를 믿으니까 그걸로 됐어 라고 한다면 그것 하나로 이미 교만, 이게 드러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신앙생활 한다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나는 치료받아야 될 병자입니다. 병든 자입니다. 그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고백 가운데 나오는 게 신앙이에요. 딴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신앙을 가진 신자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치료될 수 없는 심각한 병에 걸린 존재입니다. 그런 생각이 자기 안에 선명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이 생각이 살아있는 자를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치료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치료가 뭐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그 모든 죄의 병을 예수님의 피로 다 덮으신 거잖아요. 그죠? 내 모든 죄의 그 병을 예수님의 피로 다 덮으시고 다 씻어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치료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치료에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불쌍히 여겨주심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게 되는 것. 내 현실과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더라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은혜와 그 사랑, 나를 불쌍히 해주시는, 그래서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실 하나로 감사가 되는 것, 그게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 사실을 감사하나요? 감사해요? 안 하잖아요. 그들은 지금 눈앞에 닥쳐진 그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 마실 물이 없다. 여기에만 꽂혀서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17절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자기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자기들을 주님의 소유로 삼아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저 눈앞에 당면한 그 현실 문제만 꼽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로 인한 감사가 이미 그들에게 다 상실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원망하는 모습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보고 듣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자체가 감사가 되는 일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도리어 함께 하니까 나에게 이걸 이루어 달라고,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자꾸 뭔가를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단순히 나에게 와서 치료를 받아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는 이미 치료받아서 깨끗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는 자와는 도저히 함께 하실 수 없는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너희는 이미 깨끗한 자야, 그겁니다. 제발 그걸 알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려면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너희에게 함께함으로 예수 안에서 너희는 깨끗함을 입었어. 제발 그걸 좀 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로 그 사실 하나로 감사가 되어지는 것,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면 그 함께 함으로 인한 감사함이 진짜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느냐? 이걸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자기에게. 딴 거 다 필요 없고 예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사실 하나, 그게 감사로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느냐?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이 예수로 인해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그것이 감사가 되느냐? 그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시라는 거죠.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명 잘 지키면, 다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들 중에 어떤 것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에 내린 그 모든 재앙, 그 모든 질병들을 너희들에게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맞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나요? 계명을 지켰나요?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애굽의 그 질병이 다 이스라엘에게 내려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과 동일하게 저주의 백성으로 대접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과 같은 질병이 이스라엘에게 없다는 것은 바로 치료하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치료가 그들과 함께 동행했으니까 애국과 같은 그 저주의 백성에서 구별된 그런 존재로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게 오늘로 하면 신자된 우리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모습,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끌고 와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 존재인데 근데 저주가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든 근거가 누구에게 있나요? 예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해방이 되었어. 그래서 너희에겐 이제 사망이 없어. 그 모든 선언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은혜로, 감사로 다가오게 되는 그런 마음, 그런 신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일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된 신자는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없어도 눈에 보이는 내가 원하는 만족될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십자가 은혜 안에 부름받아 들어와 있다는 오직 그 사실이 찬송의 이유가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된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자니까 원망도 안 나오고 불평도 안 나오는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얘기한 대로 없고요. 때때로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의 현실들이 늘 불평이 나오게 하고 원망이 나오게 하고 또 신앙이 아닌 그런 모습이 툭툭 튀어나오게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는 여전히 저주의 존재고 치료가 필요한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예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왜 나에게 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는 배우고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다.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 안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 딴 거 없어도 그거 하나로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신자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이 우리의 모든 시각이 오직 예수께로만 그렇게 향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